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약속의 책 또는 언약의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신성하고 특별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최초 인간인 아담과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앞선 언약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개인과의 그런 언약들로서 어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요청이 없는 그런 언약이었다면, 오늘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언약은 개인을 넘어서 한 민족을 향한 언약이고, 또한 매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부르고, 익숙한 말로는 율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언약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안타까운 것은 시내산 언약이 성경 속 다른 언약들보다는 조금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잘못된 그런 오해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 오직 율법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그에 반해 다른 하나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율법 폐기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폐기론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의 흐름과는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 이런 극단적 이유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거룩한 이 시내산 언약의 소중한 의미까지도 오해하거나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의 어떤 이 특별한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여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사랑.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것으로,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언약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말씀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언약의 약속이 아브라함에 주어졌고, 이는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아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적용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문제는 이런 놀라운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난 이후에 그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무려 43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도 실패한 것처럼 잊혀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으셨던 것은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이 애굽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노예 근성, 거룩을 모르는 나태함, 애굽 우상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셔서 앞서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등과 맺은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모세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본문 4절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바로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너희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한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을 기억해라. 이런 일을 내가 하였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았다라고 강조하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순서입니다. 십계명의 말씀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주님이 주신 산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겁니다. 율법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까지 왔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며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 행했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을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을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이 먼저고 그 사랑 안에서 언약의 말씀,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사랑의 표현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애굽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바로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거해주는 아주 소중한 증거인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확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주어진 언약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언약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십계명 혹은 율법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지킴으로써 보장된, 약속된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복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무관심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오늘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우리가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내 말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든 자기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말을 잘 듣고 행하면, 지키면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엄청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한번 잘하나 보자.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내 백성 아니야. 너희가 순종하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할 거야. 너희들 혼내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지켜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인 거 알지?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놀라운 복을 너에게 꼭 성취하려고 약속하는 거 너희 알지? 그러니까 나만 믿어. 내가 하는 말을 잘 지키면 된단다.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밟게 될 거야. 나는 너희와 풍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너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아더 핑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순종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존재 관계,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인식할 때 나타나게 된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었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으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무한한 책임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해산 언약, 십계명의 말씀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그런 특권, 권리이자 당면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학교 가끔 데려다 주면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아침부터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하냐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들이기 때문에 엄청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느 날 이게 나를 사랑하는 아빠의 진심 어린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듣는 특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올까요? 불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예.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아들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요.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기 때문에 듣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한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소유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글라라는 단어인데 이는 특별한 보물, 한정판 보석들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구별하신 그런 특별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전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무엇을 하라라고 그 임무를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이와 같은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줄 거야. 내가 준비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주어지는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꼭 순종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의 보석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세상에서 죄의 자녀로 살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의 산 언약,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특별한 보석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율법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율법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는 사랑.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달을 하자 그들이 답을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실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십계명 율법은 이후에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그런 복을 생각하니까, 이런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셔도 내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다 지키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들은 불순종의 길, 죄악의 길을 갑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실패한 언약, 깨어진 언약처럼 보이는 상황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애굽의 노예가 되는 과정 가운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심으로써 다시금 성취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의 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사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주의 백성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말씀이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완벽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없다면 우리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찾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착하게 사는 분들입니다. 착하게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죽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착한 행실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전도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격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며 눈물로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로움이 쌓여갑니다. 내가 하는 헌신과 열심과 내가 꾸준히 하는 경건 생활들, 이런 것들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나름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내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이 내 안에 품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이 자라냐면 교만함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교만함이 자라게 되면 무엇을 구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내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사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그런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하나님보다 재물과 명예와 성공을 더 사랑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최근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신가요? 내 안에 교만을 애통하면서 기도한 적이 여러분 언제이신가요?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내 안에 이런 기도가 사라졌다면, 그저 나만을 위한 기도에만 계속 머물고 있다면 어쩌면 나도 스스로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 내 안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야만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못한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이 가능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율법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죄악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출 때 나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거룩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선다면 나의 모든 죄악은 정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나의 죄악과 무능력을 회개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마다 찾아오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일처럼 생각되고 때로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는 다시금 이 신의 산 언약, 율법의 말씀에 나를 비추고 율법에 비추어진 나의 죄악과 무능력함을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죄악을 깊이 깨닫게 될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으며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더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주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신의 산 언약, 율법의 말씀은 죄 앞에 무능한 우리를 발견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운데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산 언약,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여러분 십자가 사랑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고 지금도 그런 죄인인 나를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